안하시길 입니다. 예, 제가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집사님도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잠깐 봤습니다. 표정이 얼마나 예쁘신지, 제가 보기도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쁘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경 구원을 인도하시고 하늘로 인도하시고 생명강까지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한 날 한 날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정으로 또 가사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교회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결론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출발이 마태복음 16장 이제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잠시 이제 멈추시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이제 잠시 공생애를 멈추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당연히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1세기 로마의 식민지라면 뭐가 많았겠어요? 로마인들은 뭘 좋아했습니까?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처럼 우상이 많았어요. 근데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은 없는 것을 섬기려니 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커야 돼요. 그리고 비싼 재료를 써야 돼요. 일단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제 신전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황제를 이제 섬기기 위한 이제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잘 보이기 위해서 현재 정치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신전을 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숭배를 했다는 거죠. 산당도 있고 신전도 있고 미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황제를 섬기는 여러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서 이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제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어떤 문맥에서 이해된다고요? 교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누굽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들어보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14절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라고 말한 이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흥미롭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을 그대로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그들은 갈릴리 지경을 넘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에 들어갔다.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있었다.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므로 이방인에 대한 저희의 책임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떤 선교의 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가시고 그런 질문을 이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마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르실 리가 없죠. 쫓겨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으니까 잘 아셔요. 근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쉬운 말로 정답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대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생각을 옮기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시장에 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여론을 말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남들의 생각을 옮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맞든 틀리든 남들의 생각을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귀에 잘 들리거든요. 눈에 잘 보이거든요. 감지가 잘 돼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이 대답할 때 그들의 심정은 그들은 예수님을 쉬운 말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가 다윗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선언했고 유대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 벳세다에서 양식을 먹은 군중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배고프고 힘든 와중에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거절하셨지만 말이죠. 양식을 먹은 군중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보고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대답을 듣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후에 정확히 한 6개월쯤 뒤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련을 닥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예수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도 겪어요? 예수를 쫓는 제자들도 겪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혹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방황하고 절망할 걸 아시죠? 그럼 그 극심한 시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견디길 원하실까요? 넘어지길 원하실까요? 견디길 원하시겠죠. 그럼 견디기 위해서는 견딜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이 시련을 견딜 힘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견디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은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그 다음 질문이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제 화이트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장차의 시련을 견딜 수도 있고 시련이 닥치면 나는 언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를 아무 상관없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내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찬양을 했을 때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아멘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무관하게 내가 받은 감동에 내가 반응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얼마나 은밀한 정직한 반응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머뭇거리고 이제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를 모르지 않으셨고 그게 사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좀 대답을 좀 반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둘 다 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백년을 살았어요. 반백년을 사는 동안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하죠. 저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판은 매우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는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지금 장희동에 있는데 4년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24년째 목회를 하는데 20년 동안에 저에 대한 평가가 혹은 사람들의 생각이 제가 거쳐온 교인들의 저에 대한 이야기들과 지금 여기 온 지 벌써 이제 4년째가 되는데 3년 혹은 4년 동안의 여러분의 평가와 비추어서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서 긴 기간 더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신분 세탁 쫙 해버리고 그냥 과거를 다 지우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또 예를 들어 사람과 더불어 어떤 동시대에 살아가는데 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과의 관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중요성을 예수님이 간과하거나 부정하시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대답의 대화는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으셨어요. 그건 그냥 건너뛰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론이라고 말을 해요. 평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직업군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사람, 그 생각을 파악하고 그들의 생각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정치인이죠. 예, 정치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민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뭐 민심이 뭐 일치가 돼야 말이죠. 근데 민심은 물론 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민심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론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만 그래요? 또 누가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잘 파악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연예인들이 그래요 또. 그렇죠? 연예인들은 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죠. 요즘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상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요즘 또 종교인들도 그래요. 또 뭐 트렌드가 있대요. 뭐 또 설교하는 트렌드가 있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또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잘 만족을 시켜야 또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운 채 민심을 예수님께서 파악하려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민심을 파악하고 여론의 동향을 좀 더 잘 파악하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단 한 명이라도,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우신 게 뭐예요? 그러려고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제가 좀 장황한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을 때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건을 구매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사용한 후기를 봐야 안 봐요? 젊은 사람들은 다 봐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물어봐요. 전화로 물어보시든지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 제품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좋은 말을 하면 어때요? 듣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무난한 것은 괜찮아요. 안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게 물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물건은 다 똑같잖아요. 제품이 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구매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 좋은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사용한 사람이 말해주면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컵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니까 똑같잖아요. 하지만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이제 뭐 애완견을 하나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걔도 뭐 예외 없어. 종이 비슷하면 또 성질도 비슷해. 그럽니까? 꼭 그렇진 않을 거죠. 걔가 종이 같다 그래서 뭐 다 똑같아요? 기질이 있고 성질이 있는데 같을 수가 없어요. 참고를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맺는 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우정이 쌓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하면 거의 맞아요.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건이 아니라 뭔가 생명체를 택한다면 그건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경험해 봐야 될 문제예요.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사람일 경우에 어떨까요? 사람일 경우에 사람을 이제 만나야 돼요. 연애를 하거나 혹은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평판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안 그러죠. 결국 누가 판단해야 돼요? 그럼 내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해준 그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면 옳을까요? 아니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이 나쁘거나 어리석거나 뭐 무지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나만큼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전에 없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힘이란 죽음을 앞두고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라도 어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면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 쫓아서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는 그런 신앙 갖고는 이곳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핍박받으셨을 때는 뭐예요? 앞다투어 주랭랑을 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군중들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 미래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대중들의 평판이나 댓글, 요즘 말로요, 좋아요가 얼마나 많은지에 내 미래를, 내 생명을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대중들의 생각에 내 모든 믿음의 기초를 놓지 말아야 할까요? 왜 그럴 때 조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뭐예요?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어요. 정치인으로 또 경제인으로 내 후견인으로 내가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원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원하진 않았어요.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편안한 직장과 잠자리만 주시면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님비라는 말도 요즘 씁니다만은 이기적이에요. 공동 쓰레기장이 어딘가에 필요한데 있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뒷마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혐오시설이 필요하지만 말도 좀 웃기죠.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쓰니까요. 대단한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대중들의 입장입니다.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놀랍니다. 쉽게 흥분하고 따라서 쉽게 공격하고 쉽게 망각해요. 이게 대중들이에요. 이게 대중들입니다. 우리가 늘 몇 년에 한 번씩 정치를 뽑으면서도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아요?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뭐예요? 열광적으로 욕을 해요.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열광적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보면 뭐예요? 대중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러라고 뽑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치가 항상 그래요. 항상. 최근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런 왕, 이런 선지자라면 따르겠다고 하지만 내 뭐를 걸진 않아요? 그 선지자에게 내 생명까지 걸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게 대중들의 생각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갈망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거나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시대는 이제 다신교잖아요.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로마에서 다 받을 때 어떤 이름으로 핍박 받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여러 욕을 먹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신교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먹었던 욕 중에 하나는 무신론자라는 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신이 뭐예요? 안 보여요. 자기의 섬기는 신은 안 보인대. 그러니까 그들의 관념 속에는 그런 신을 섬길 수 있는 상상력이 혹은 경험이,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핍박을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중들이에요. 사람들 생각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왜요? 진리는 다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다수가 옳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죠. 다수가 옳다고 손들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공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크고 많은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요. 아이의 생명보다 어른의 생명이 더 귀한 게 아니에요. 부자의 생명이 가난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그렇게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 하나가 살면 다 사는 거고 그 하나가 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대답 잘했나요? 대중들의 생각과 다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온 우주의 왕이요, 죽은 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해서 없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베드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교수님이라면 베드로가 그런 삶을 받을 때 A+를 맞을 만한 삶을 잘 살지 않았거든요. 뭐 잘하기도 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이 순간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왕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이 겸손한, 이 찢어진 옷을 입고 이 가난한 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때때로 예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흔히 그들은 암중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어둠 속에 대충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대답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저희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큰 것만 찾는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순간에 대중의 평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랐습니다. 군중들의 소리보다 영혼 깊숙이 인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했어요. 베드로에게 배울 점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장희동교회는 뭐라고 대답하고 재림교회는 뭐라고 대답하고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온 우주의 그 순간 우리가 처음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가 어땠든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날 보지 말고 정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이제 묻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언제나 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르게 대답한다면 그 답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건 말 그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 악한 말이 나오면 내 안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한 개인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극진한 칭찬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헬라 성경에는 이 접속사인 호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호티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복이 많은 이유는, 네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덕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답을 썼어요. 주관식 질문에 답을 썼더니 선생님이 답을 보고 뭐라 그래요? 100점 써놓고 뭐예요? 근데 이 답은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쓴 거예요. 내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답이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라 이 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서 2장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 곳 많고 할 일 많고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일상 아니에요? 두렵고 걱정스러운 게 산더미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한 장소를 기억하고 혹 때로 이곳에 있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를 높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군중들의 생각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이런 우를 범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하면서 베드로 일대 교황이라고 추대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는 반석 위에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와 크기가 진리를 결정할 수 없듯이 위대한 한 사람의 천재적인 발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린 대중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천재의 말 한 마리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안 좋은 걸 하고 싶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혹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면 뭐예요? 용기를 내서 사과해라.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그것이 아니지 않냐?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은 누가 잘 통하냐 하면 평소에 얘기를 잘하는 사람과 통해요. 잘 통하지 않으면, 소통을 안 하면 막히게 되죠. 우리가 하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늘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기도를 하고 사람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참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해요. 겸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 무게 중심이 겸손한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이 무게가 말이야, 내 안에 무게가 교만해가지고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계속 교만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우리 안에 없던 용기도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겸손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 될 때 그때 세워진 교회라만
바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질문인데, 왜냐하면 천주가 계속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 반석을 뭐라고 생각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지금 두 분이 앉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알려면 들은 사람이 뭐라고 들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반석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취급하지 않았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돌을 누구라고 이해했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돌을 예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수님 위에서만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의 평판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인기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천재 어떤 지도자의 개인의 카리스마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개인에게 집중된 영적인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 권력이 부패하듯 신앙 공동체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누구 위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반석을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을 반석으로 이해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 세상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정죄의 화살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반석에 숨는 것입니다. 반석 뒤에 숨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반석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반석에 붙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775년 3월 23일 기억 잘 못하시겠죠?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미국이 열 몇 개 이제 자치주로 나눠져 있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1년 전이었어요. 당시에 이 신대륙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두 가지로 이견이 나눴었답니다. 강경 정치가들이 있었고 온건 정치가들이 있었어요. 항상 우파와 이제 매파와 이제 비둘기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와 좌와 있는데 그 당시 미국도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 강경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국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식민지 삼아가지고 세금 자꾸 갈취하고 괴롭히니까 이참에 그냥 싸우자, 뒤집어 엎자 이제 했고요. 온건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우리 지금 영국이랑 싸워서 못 이겨. 어떻게 이겨 지금? 어떻게 잘 구슬려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적당히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제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정치가가 이제 우리 귀에 지금도 울리는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영국에 대항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거죠. 저렇게도 무서운 적, 영국과 상대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강해질 수 있을까요? 내주일일까요? 내년일까요? 우리가 완전 무장해제 당하고 영국군 보초가 우리 집집마다 배치되어질 그때입니까? 우리의 우유부단함과 무의대부책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적이 우리의 손발을 꼭꼭 묶어놓을 때까지 그저 들어누워 헛된 희망의 헛개비를 부둥켜 안고서야 어찌 효과적인 항쟁의 수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한가롭게 서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까?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얻어지는 고귀한 생명입니까? 달콤한 평화입니까? 쇠사슬과 노예처럼 살더라도 묶여서 그렇게 살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려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이게 이 사람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아니면 뭘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요즘 어떤 사람은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커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승진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패러디죠. 원래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는 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어쨌든 독립을 하는데 미국의 독립운동의 영향으로 모두가 일시적으로 자유를 누린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독립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들어보셨죠? 학교 다니면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로부터 100년 동안 미국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들로부터 100년 동안 또 더 흑인들을, 이때 이제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주였어요. 백인 지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독립선언문은 누구는 아니에요? 흑인은 아니에요. 인디안도 아니에요. 어쨌든 유색인도 아닙니다. 그냥 백인, 남자들. 그래, 그들의 의식이 그 수준에는 그때는 그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점점 이제 발전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사람들을 이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장애인도 넣고, 예를 들어 여자도 넣고, 노예도 넣고, 그렇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잠깐 미국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이유는 어느 공동체, 어느 나라든 자신들의 입장에서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누가 있습니까? 영웅이 있어요. 자유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는 게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초가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겁니다. 음부의 권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질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당장 사는 게 낫지 왜 싸웁니까? 하지만 진정한 신앙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그 후손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한 자유였다 할지라도, 비판마다 마땅한 자유라 할지라도 오늘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리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게 교회예요. 만약 교회가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불릴 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예를 들어 2세기, 3세기, 4세기 되면서 타락한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많아졌지만, 건물은 많아졌지만 그 건물의 교회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사탄은 우리를 뭐 할 거예요? 흔들 겁니다. 그럼 사탄이 정말 우리를 흔들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흔들겠지만 어디 흔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교회 흔들면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사탄이 똑똑하니까 교회를 흔들면 돼요. 그럼 교회 흔들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겠죠.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흔들겠죠.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경제를 힘들게 하겠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대중들의 평가나 어떤 똑똑한 한두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위기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우리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탄이 허물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과 말씀으로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인원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재림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좋게 말하니까, 재림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오시는 것도 한몫할 수 있겠지만, 나오는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한두 사람의 감동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도구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반석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의지하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풍 가려면 우리가 날씨를 확인하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예배를 드릴지 말지 뉴스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의 감동이, 또 말씀의 울림이, 우리 각자의 기도엔 떨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